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로 7절이고 두 번째 강좌로 제목은 메뚜기 재앙과 땅의 황폐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여 교회를 말씀과 예배로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4월달에 요엘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1장에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전체 구조는 저희들 주초에 이번 주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전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부터 드러나는 이 재앙의 의미, 황폐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자, 항상 위크 스터디에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번 주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묵상을 하느냐를 보는데 이번에는 요엘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묵상해 봅시다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잠시 얘기했던 대로 본문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지만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가리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자, 이 내용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것이 이 시대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다? 동일하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회개가 있고, 회개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의 특징이에요. 회개의 성격입니다.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겨요?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와 중보의 역사와 참된 소망.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회개와 중보와 참된 소망을 통해 무엇을 소유해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소유해라. 참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 요엘서가 선포된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졌고 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의 종말과 시대의 역사의 종말과 인류 역사의 온 우주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에 있을 최종적인 종말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펴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땅의 황폐, 요엘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어제도 말씀하셨다랬지? 부두엘과 요엘의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문이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엘이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늙은 자들아. 이 늙은 자는 박효일 목사님의 강해지를 보면 아직 출간이 안 됐지만 이미 내용 편집은 다 돼 있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첨부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좀 늦춰놨습니다. 늙은 자들은 장로들을 얘기해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로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야 돼요?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 장로와 지도자들이 먼저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이 얘기의 대상자는 모든 주민이란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이란 거는 빠짐없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제 너희들이 닥치게 되는 심판은 지금껏 보지 못했다. 그런 환난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는 분명히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 일이 참으로 이루어짐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남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요엘서 말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열심히 주야로 묵상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였어요. 계승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하심을 계승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구속사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위임하세요. 위임하실 때는 항상 이 말씀과 함께 주세요. 이 모든 내용이 말씀과 함께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위임한 것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계승하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로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위임하심을 우리가 얻게 돼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나타났던 일이에요.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한번 그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를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전파하게 하세요. 즉 계승하게 하세요. 확장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을 주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늙은 자들, 지도자들이 듣고 모든 땅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네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에게 올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 모든 것은 그 메뚜기과의 종류의 곤충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앙이 어떻게 온다?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축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재앙이 와서 완전히 우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 뒤에 또 와요. 그리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적으로 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겨놓고 또 심판하시고 남겨놓고 또 심판하시고 남겨놓고 또 심판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나눠서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마지막에는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곤충에 대해서 잠깐 이 박유일 목사님의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재앙이 나타난 면모를 보면 네 곤충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메뚜기 종류거나 메뚜기의 다른 이름이다. 팥죽에는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곡식을 씹어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유충이다. 메뚜기란 많은 물이란 뜻이다. 느치는 핥다, 갉아먹다, 급하다라는 뜻이며 황충은 끝장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면은 처음엔 잘라 먹어요. 그리고 나서 남았어요. 그것을 때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남은 것을 또 처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황충이 왔을 때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런 일이 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을 취하냐면 5절을 봅시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된 세상을 하면서 무엇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취한다는 뜻으로 포도주가 쓰일 때는 이것이 세상적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죄악 세상에 취한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더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교묘하게 섞어서 적당한 선을 찾는 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세우는 의는 누구에 의였어요? 자기 자신에 의였어요.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었어요.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의만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세상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래서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너희들이 이제 애통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포도주가 너희들이 즐기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너무나 강하고 그들이 우리를 씹을 때, 우리를 물을 때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면하면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물어 삼키는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같이 벗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그에게 무엇이 임했나요? 자, 다시 한번 요엘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거지만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부두엘이란 하나님이 강하게 설득했다는 뜻이에요. 설득했다. 그리고 요엘은 엘리야란 이름과 동일한 건데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는 가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전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삶이 정말 목표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과 예배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와 가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위해서 좋은 가문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좋은 가정을 위해서 좋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는 것은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인데, 이 신앙의 명문가의 특징은 뭐냐면 3대 신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들의 세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자, 부두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부두엘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설득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의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어느 때가 옴을 말하나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상고했지만 무엇이죠?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이 심판의 때가 최종적인 심판의 때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심판의 때는 우리를 치는 팥중, 메뚜기, 느치, 황충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때를 최종적인 심판의 때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를 하죠.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주님의 재림 때 오는 모든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가장 목사님이 많이 쓰시던 표현이었네요.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성도인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 이미 상고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읽으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고,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어떠함을 보여주며 그날을 준비하여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겸언하고 있어요. 즉 회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끌기 위해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로 이루어짐을 너희들이 볼 때 뭐 해야 된다? 속히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심으로 메뚜기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세요. 둘째로는 영적인 축복으로 의의 스승인 메시아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요엘서의 그런 목적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겸손히 회개해야 할 것이요, 특히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서 우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요엘서 1장 15절과 2장 1절, 11절, 3장 14절은 멸망의 날이요, 캄캄한 날이요, 심히 두려운 날이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시작하는 날이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날이란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그날은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해서 소선지서 볼 때도 항상 상고하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악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진짜 헬기를 보내서, 특수부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쭉 걷어서 올라가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받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소망을 보여주는데 본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소망 중에 기뻐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같이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이 본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고할 전반부 말씀은 1장 말씀을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메뚜기의 재난과 땅의 황폐함이 오늘 우리가 상고했던 부분이고요. 내일 부분은 장로들과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도 제사장들을 향한 회개의 권면과 선지자의 탄식의 기도로 우리가 본문이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1번입니다. 부모와 스승들은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심판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여서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스승들은 지난 역사와 현실을 자녀와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즉 좋은 유산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 심판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땅에 임한 메뚜기의 재앙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닥칠 여호와의 날에 극심한 심판을 전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먼저 듣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 표어가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은 나에게만 임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깊이 회개를 하면 이 회개의 기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중보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선한 전통은 자손들에게 좋은 유산이요, 선조들의 타락한 행위는 그 심판을 보는 자손들에게 범죄 예방의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형벌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가르쳐줘요. 왜 이 말씀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결을 유지함으로 시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교회와 성도는 성결을 유지함으로 그들의 시대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에는 술 취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한 자란 문자적으로 술 취한 자도 해당되지만 세상 환락에 취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깨어 슬피 울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생산이 중단될 뿐 아니라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표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표현하십니다. 화면이 잠깐 잘렸는데 이것이 클라우드에서 불러서 좀 잘렸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징계 중에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타락한 교회나 성도들을 향하여 내 것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렇게 볼 때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원수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었다면 오늘도 우리는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밴드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하기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고 있나요? 우리는 복만 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복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 있어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인 복을 무엇으로 봤냐면 세상의 부여로 봤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세상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부유를 주시긴 해요.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악을 통해서도 세상의 부여를 이룩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무엇이 돼요? 자랑이 돼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요함을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사는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무엇이 전해져요? 화와 복이 동시에 전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구속사를 이루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질서 속에서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배고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확증하면서 승리를 소유하게 되고 이 승리가 선포되게 됨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복만 전하는 이 모습, 유대인들의 실수, 결과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계략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에서 벗어날 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즐겨 외쳐 부를 수 있음을 가르쳐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볼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